새해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1절 부르심으로 신년 감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나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해 교독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주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더럽고 어두운 죄를 모두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는데도 물질적 풍요와 삶의 안정을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님, 새해가 바뀌어서 또 저희는 많은 소망과 많은 바람으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가 두렵습니다. 악인의 소망이 아니라 의인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생명을 쫓아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셔서 그 선배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당에 모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주님, 눈에 보이는 거창함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를 믿는 그 강한 믿음을 저희들이 보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선배들의 모습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많은 고통과 병마가 찾아올 때 주여 저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에 있는 병마를 주께서 깨끗이 치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공간에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임을 압니다. 주님. 주여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귀한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해 수많은 소원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 보며 예배드리는 것 이외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서로 연단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안부 묻게 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 돌아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적 여유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귀한 아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지혜로 기르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장차 이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그 아이들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이제 곧 어른이 되고 또 주의 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주여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의 시작과 끝 또한 주님께 있으니 주여 온전히 받아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의인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할까요? 347장입니다. 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임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라는 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하고 의를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모세를 통하여 남겨주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오랫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 연구하던 우리 사람들이 합의한 원력에 따라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 법률, 곧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안식일 법률에 따라서 세상이 정한 1년 52주 중에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신년 감사주일이라고 명명하고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까 고민하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던 중에 성경 말씀에도 거론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부합하는 이슈를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자주 거론되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죠. 자유. 이것 때문에 이념 논쟁이 생길 만큼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를 표어로 삼고 한 해를 살아가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고린도전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유,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작부터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이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모세의 의도와 다를 바 없지요.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하여서 공동체 안에 뭐를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고 무엇을 이루라? 의를 이루라. 자유라고 하여 다 좋은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지혜가 충만한데 더욱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혜로 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리를 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하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서간문에서 흔히 사용하는 인사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수신자가 누구고 또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전하는 인사말은 무엇인지, 또 격려의 말씀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본격적으로 서간문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서간문은 주로 필요에 의해서 내용을 전하겠죠. 인사말만 전하면 9절까지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탄절이나 신년에 우리 감사 인사장 보내잖아요. 9절까지만 해도 내용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서간문은 인사말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권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필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본론의 첫 번째 문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중심 문단은 10절입니다. 10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 모두는 같은 말을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운데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음으로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게 권면의 핵심이에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 이게 권면이에요. 그 권면을 하는 이유가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왜 그 권면을 하게 됐어요?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면 글로에의 집 사람 편으로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는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마음을 바꾼 글로에의 집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바울에게 와서 전해준 것 같아요. 사람 편으로 했으니까 인편으로 와서 소식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궁금해하는 질문사항들 이것을 바울이 듣고 읽고 그리고 그 현장에 일어난 현실에 대한 권면과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 준 것이 무엇이다?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면을 하게 된 이유 뭐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11절, 12절 분열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죠. 분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고 현실에 일어난 일과 그 현실에 일어난 이유를 알았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권면이 들어가야 되겠죠. 대책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대책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3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뉜 적이 없다. 나는 세례를 베풀지 않고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세례를 베풀었다면 분열이 가능하겠지만 파벌이 가능하겠지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변론을 함으로써 첫 번째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고린도 교회의 현실과 그 현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어났던 일은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뭘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현실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때의 형편을 살펴본 다음에 그 형편을 우리의 형편과 비교해 보지 않으면 그때의 형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들을 정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하고 끝나버려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나도 그럴 수 있지. 내 형편은 어떤가? 라고 점검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이 지적해 준 대책을 차례로 살펴보므로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의 권면을 받아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을 해결해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울이 제시해 주는 그 문제점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서 그 대책을 대입해 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과 원인을 좀 살펴보죠. 고린도 교회 낯설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충정교회라 그러면 군인교회인 줄 알아요. 충정 그러니까 뭐 군대 용어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나 봐요. 서울 서대문에 있는 충정로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 이름이에요. 충정로 1가, 2가, 3가가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충정로 3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충정교회예요. 지금 동아일보 사옥 뒤편에 산비탈에 있었는데 지금은 일산으로 이사가서 일산에서 충정교회라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고 충정로에 있던 성도님들이 따라가서 거기 가서 그곳에서 지역 전도를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있지요. 그분들의 기도가 간절하고 그분들의 기도가 마음속에 새겨져서 포항에서 개척을 하면서 충정교회라는 이름을 가져오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기 때문에 다수는 돌아가셨지만 왜냐하면 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의 기도 소리가 워낙 제 귀에 쟁쟁해서 하시라도 부목사로 있으면서 가졌던 그 마음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충정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어 했고 당회 허락을 받아서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궁금하잖아요. 먼저 지리적 위치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팔레스틴 기준으로 이스라엘 땅 기준으로 서쪽으로는 북쪽으로 유럽과 남쪽에 아프리카가 접하고 있는 바다가 있죠. 지중해라고 합니다. 이 지중해가 바람이 좀 많이 거센가 봐요. 그래서 지중해 이게 가운데로 지나가려면 지금 배로도 어려운데 옛날 배로 지나가려면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육지로 붙어서 항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반도예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반도예요. 반도라서 돌아가려면 지중해 외해로, 그러니까 북쪽 유럽에서 서아시아나 유럽에서 볼 때 외해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고린도와 북쪽 유럽을 가로지르는 운하를 만들었어요. 세계 3대 운하. 뭐죠? 수에즈 운하.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동 쪽에 있는 운하 하나, 그 다음에 북미와
남미를 가로지르는 운하 하나, 그 다음에 이 고린도와 육지를 나누는 고린도 운하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와 육지 사이를 원래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운하를 뚫어서 쉽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죠. 옛날에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장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연결해주는 통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3대 운하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했겠어요? 항구도시가 발달한 거죠. 항구도시가 발달했는데다가 인근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가 있다고요. 그리스에는 일찍이 뭐가 발달했죠?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각종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철학자들이 많이 생겨났던 동네예요. 거기다가 천문학과 수학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각종 건축물들이 아름답게 세워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이 선생님들이 많았고 그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나는 누구의 제자야? 나는 누구의 제자야? 이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파벌 싸움이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짐작하고 넘어가죠. 이런 고린도에 바울이 언제 복음을 전했을까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3차 전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상황은 사도행전 18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지금의 터키 서쪽입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로부터 소식을 듣게 돼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11절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린도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궁금증의 질문도 받게 되죠.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권면과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기록해서 전해주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 매우 중요하겠죠?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 첫 번째 권면이면. 자, 첫 번째 권면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분쟁이 없어야 한다. 10절에 분쟁이 없어야 한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또 분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죠? 자, 11절에요. 10절의 분쟁, 11절의 분쟁. 이제 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의 분쟁은 말 그대로 분쟁이에요. 말 다툼이에요. 주장이에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좋아. 라고 분쟁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쟁의 결과가 10절에 분쟁. 이 분쟁은 분열이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2장에서 어떻게 사용됐냐면 하나로 잘 붙어 있어야 할 옷이 낡아서 헤어져 가지고 이쪽 저쪽 나뉘어질 때 사용된 단어예요. 헤어졌다.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헤어졌다. 그는 어이죠. 헤어지다. 어이예요. 옷이 낡아서 헤어지는 것은 아이예요. 해졌다. 네, 해졌다. 옷이 해졌다. 그때 이 단어가 스키스마라는 단어인데 쓰여졌어요.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서로를 아름답게 하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처럼 분쟁이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은데 그 분쟁이 뭘로 발전이 됐어요? 나뉘는 것으로
발전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이미 4개의 교회로 나뉘어졌을지도 몰라요. 다만 단어가 다른 것을 참고해 볼 때 나뉘어져서 완전히 교회가 분리됐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까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교회 안에 완전히 교회가 4개로 쪼개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이미 4개의 파벌이 생겨서 이건 합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일치되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을 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말. 같은 말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나요? 생각이 같아져야 돼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는 게 말이라면 같은 말을 하려면 같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말하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를 표현하는 차원을 넘어서 일치된 의견, 일치된 가치관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치된 가치관을 가지고 일치된 의견을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을 지켜내야 해. 같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쟁이 없어야 해요. 분열이 없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한 거죠. 다른 의견을 서로 충돌하여 말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열이 일어난 거죠. 디비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는데 그 현실이 어떠할까요? 1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분쟁, 다툼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어떤 다툼이 있어요? 상술문단. 너희가 각각 말하기를 내가 일러줄게. 글로의 집 사람 편에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해줄게. 너희가 각각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네 편으로 나누어서 지금 경쟁하는, 좋은 쪽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벌이 형성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쟁으로 말미암아 분열의 위기에 처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손에 잡힐 듯이 이해가 되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결국 세례 문제 같아요.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 몇 사람이에요? 밑에 읽어보면 14절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 다음에 16절에 스데바나 집 사람들. 최소 몇 명? 3명. 최대 몇 명? 한 10여 명. 바울이 꼴랑 그 사람들밖에 세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파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죠.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파, 소수의 사람들이 아볼로파, 소수의 사람들이 게바파. 그런데 게바파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이 고린도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게바는 누구?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베드로의 제자들 중 하나가 가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두머리 4사람을 자기들끼리 정하고 나는 그들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파벌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더 권위가 있다, 네가 더 권위가 있다. 교회에서 내가 중직을 해야 돼, 네가 중직을 해야 돼. 서로 분열이 일어났던 거죠. 그 원인은 뭔가요? 복음을 몰라서, 뭐만 알아서 세례받은, 누가 세례를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파벌 싸움을 한 거예요. 그들이 전한 무엇은 생각 안 하고 복음은 생각 안 하고. 원인은 그거예요.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만 가지고 정통성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아마 제일 마지막에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셨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복음을 전할 세례를 주실 기회는 없어요.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셨다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듣도 보도 못한, 듣기는 했겠죠. 그리스도파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주장이잖아요. 계시도 어떤 계시가 제일 좋아요? 직통 계시. 나는 하나님에게 직접 들어서 그래 뿌리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직통 계시를 주시면 4분 5열 교회는 풍비박산 날 거예요. 오직 하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종료되므로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복음을 몰랐어요. 뭐만 알았어요? 세례만 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에 처해 있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점에 처해 있고 그 원인은 뭘까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분열의 조짐이 없어서 감사하죠. 그런데 분열을 일으킬 소지는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무엇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그래요.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보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마다 뭘 생각해요? 누구 편이냐라는 거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전해진, 공통적으로 전해진 뭘 생각하자고요? 복음을 생각하자고요.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이란 뭘까요? 바울이 제시해준 증거로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물어요. 이 말을 내 앞에 현실을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바울파가 바울에게 세례를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질문했다면 게바파에게는 게바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 다음에 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렇다면 파벌을 나누어라. 각각 아볼로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테니까, 게바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테니까 그렇게 파벌을 나누어라. 그런데 누구는 나뉜 적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뉜 적이 없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어떤 최고 지도자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렀을 뿐,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 당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지 그리스도를 전해준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리스도를 전해준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리스도를 전해준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나뉜 적이 없는데, 손오공처럼 이쪽에 따르는 사람, 이쪽에 따르는 사람, 막 분신술도 하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분신술 한 적도 없다.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으며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서리법을 사용했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변론. 바울은 뭐와 무엇을 대조해요? 세례를 베푼 것과 자신이 전해준 복음을 대조해요. 세례는 몇 사람에게만 베풀었어요? 아까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스데바나 집 사람들. 그 이유는 마지막 17절. 세례를 베풀라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세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해요. 휘황찬란한 말로도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해요. 그저 한마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음당하셨다. 라는 이 사실만 전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3절과 다른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이죠. 결국 바울이 권면의 대책으로 제시해 준 것은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 중심으로 파벌을 나누어 분열할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요것만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죄가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내 안에 죄가 있는 한 죄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최상호 너, 내가 알아. 네가 훔치는 거 봤어. 네가 나쁜 짓 하는 거 봤어. 자꾸만 정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가 그 일을 한 이상 나는 자꾸만 두려워요. 그래, 맞아. 내가 그랬지. 그러면 죄가 시키는 대로 또 따라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해. 안 그러면 내가 너 고사질 할 거야. 그러면 무서워서 또 하게 돼요. 한 번 빠진 늪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해. 이게 죄예요.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한다고요. 무엇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그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음 당하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할 죽음 대신 예수님이 죽음 당하여 주심으로써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 죄가 우리를 정죄해도 나 봤어. 그래 봤어. 알았어. 봐. 계속 봐. 이제는 죄가 아무리 정죄해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떳떳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떳떳할 수 있어요. 그래, 나 죄인이야. 걱정이 없어요. 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겁이 없어졌어요.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 어떡할래? 어떡할래? 자, 그 다음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또 제시해 주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 자유가 생겨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 밖에서 죄를 지을 자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행할 자유? 의를 행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면,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열의 조짐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만 알았기 때문에?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분열의 조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안 그랬을 텐데. 복음이 말해주는 자유를 알았더라면, 그 자유를 알았더라면 이런 권면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어떡하겠어요? 사람인데. 잘 모를 수 있죠? 잘 모르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을 해결해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갈 수 있게 돼요.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가깝게는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엄마 편, 나는 엄마 편이야, 나는 아빠 편이야. 어릴 때부터 우리 그렇게 교육하잖아요. 얘들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자꾸 편가르기를 해요. 뭘 아빠가 좋고 엄마가 좋아요. 다 좋지. 이 한 가정 안에서 하나인데 어릴 때부터 자꾸 편 나누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둘이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난삼아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장난삼아 하는 것이면 좋은데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일어나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죠. 이혼하면서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아예 헷갈리게 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여기저기서 때로 분열의 조짐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뉜 적이 없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자유를 주셨는데 그 복음을 다시 점검하자.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복음,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복음을 다시 확인해보자. 여기로 돌아가면 분열의 조짐은 해소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열의 길로 가고 있다면 복음을 거부한 것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갈등을 해소해 감으로써 아름다운 자유를 구가하는 우리 포항충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주셨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들을 복음으로 해결해 가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질병도 그러하지만 경제적인 형편도 그러하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도 그러합니다. 불안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 안심을 찾을 수 있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는 성도들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우리 모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하여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이 헌금함에 있으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의의 나라로 바꾸실 그것을 기대하며 한순간도 소망을 잃지 않고 두려움에 떨어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물질 축사해 주셔서 사용되는 그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진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
배고파 힘들어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몸 아파 힘들어하는 지체들 건강을 되찾게 하는 그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주진아 집사님. 광고를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권사님 송구영신 예배 또 오실 줄 알았는데 못 오셨어. 너무 추웠어. 제가 모시러 갈걸. 죄송합니다. 그러셨어요. 다음 주는 지난해 결산, 재정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같이 확인하고 점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 가운데 헌금으로 드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7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여 분열의 조짐을 경험해야 했던 고린도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는 복음의 깊이를 알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열의 조짐을 싹부터 잘라버리고 오히려 그런 분쟁을 통하여서 긍정적으로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